창세기 31장 시점은 지난 시간까지 했던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자, 야곱이 하란으로 와서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렇다고요. 몇 년 지났다고요? 20년이 지났습니다. 자, 20년을 지났는데 오자마자 마음에 속 들었던 여인이 있었죠. 라헬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혼 지참금 쪼로 지금 야곱은 홀홀단신,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7년 동안 일해 주겠다 하고 라헬을 얻고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었습니다. 레아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장인 되는 외삼촌에게 가서 따집니다. 그랬더니 우리 동네는 그런 법이 없다. 너 앞으로 7년 더 봉사해라. 그러면 이 결혼식이 끝나는 7째 날 라헬까지 주겠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두 여인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총 14년을 라반의 집에서 이제 결혼 지참금 쪼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는 동안에 자,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라헬이 자식을 못 낳으니까 비라를 집어넣고 또 레아가 또 실바를 집어넣고 그러면서 총 11명의 아들이 태어났고 베냐민을 제외한 11명이 태어났고 그리고 딸 디나까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총 12명의 자식을 거느렸는데 그런데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털털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외삼촌에게 가서 안 되겠다. 나는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이 야곱의 노동력의 유용함을 알고 라반이 딱 저 자세로 그러면 너 품삯을 한번 정해봐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런 거 야곱이 말하죠. 이거는 내 것이 되고 순백, 순흙 이것은 외삼촌의 것이 됩니다. 그랬더니 외삼촌이 그 중에서 알록달록한 거는 다 골라내서 자식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맡겨서 3일길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야곱이 신풍나무, 살구나무, 자, 이런 것을, 물가에다가 개울가에 탁 뚫고 새끼들이, 양이나 염소가 와서 새끼 뵐 때 그것을 딱 보여줬더니 계속해서 튼튼하고 이런 실한 것은 이렇게 알록달록한 것이 나왔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그게 말이죠. 야곱이 무슨 유전 법칙을 알아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꿈에 계시를 주셨다. 그죠? 그래서 그 계시를 따라서 했더니 야곱의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야곱이 부자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30장 43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6년 만입니다. 6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양들이 새끼를 낳고 또 새끼를 낳고 해서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여기까지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오늘의 본문은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하면 야곱이 부자가 되었어요.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무엇을 주고 있느냐 하면 우리의 인생에 부자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업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쯤 됐는데 야곱이 엄청나게 부자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환경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환경을 만지기 시작하느냐 하면 야곱의 외삼촌이자 장인이었던 이 라반의 안색이 막 변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처남들, 아마 라헬이나 레아의 동생 정도쯤 될 겁니다.
이 동생들이 말이죠 수근수근 하면서 이 야곱이란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간다 하면서 수근거리죠. 그 소리를 들었던 야곱은 아니 라반은 얼굴에 안색이 바뀌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 외삼촌의 집에 있는 게 정말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새로운 환경. 여러분, 광야는 말이죠. 광야는 내가 물질적으로 어렵다, 사업이 어렵다, 경제적으로 위기다. 여러분, 이게 광야가 아니고 광야는 인간관계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삶의 주변에 포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따라서 합니다. 광야를 만났을 때. 광야를 만났을 자, 때. 이제 이 야곱이 재산은 늘어났어요. 이 성경의 말대로 매우 번창했어요. 양떼, 노비, 낙타, 나귀는 많아졌어요. 경제적으로는 위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야곱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게 말이야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빼앗아갔다. 야곱이 라반이 말이죠 안색이 막 바뀌고 그러면서 그 집에 있는 것이 더 이상 힘들어지는 상황. 자, 이게 광야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광야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광야를 만났을 때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아멘. 광야는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광야는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술수를 쓸 때가 아닙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광야일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인간적인 갈등, 여러분 많은 갈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의 위기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자, 31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 지금 이 야곱은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의 주인이 누구냐면 라반이요. 라반의 아들들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들이 하는 소리를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이 소리를 야곱도 들었고 이 소리를 라반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때부터 라반의 얼굴을, 외삼촌의 얼굴을, 장인의 얼굴을 살펴보니까 전에처럼 얼굴이 같지 않는 거예요. 안색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 정과 같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사실 야곱이 빼앗은 거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빼앗아다 준 겁니다. 네. 야곱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남들이 막 모함하기 시작하고 장인이 말이죠 안색이 막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야곱은 말이죠 그 집에 가서 진짜 한 일이라고는 충성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렇게 여러모로 내 삶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광야입니다. 이 광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을 보십시오. 이 광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야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쫙 들립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광야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나를 계속해서 힘들게 할 때,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길 때, 여러분 그때는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관계의 갈등을 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오해, 모함, 억울한 일이 펼쳐질 때 그때는요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슨 삼자 대면하고 그러면 다 실타래가 꼬이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각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때 하나님이 도전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재물의 풍족함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바로 우리는 내 삶의 위기의 때, 인간관계의 위기의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야곱이 말이죠
긴급 회의를 엽니다. 자, 야곱은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 집에는 야곱과 그리고 그들이 낳은 아들들과 그리고 그들의 그 야곱의 레아, 라헬, 실바, 비라, 자, 이런 아내들. 그런데 이 집에는 야곱에게 처남이 되는, 그러니까 뭐 말인지 이해되시죠? 라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 대해서 굉장히 매형이 되기도 하고 또 뭐 어쨌든 사촌간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는데,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떤 방법으로 저 양새끼를 말이지 저렇게 만들어내나, 아마도 라반이 야곱의 라반의 자식들을 통해서 지금 이 야곱을 자꾸 헷갈리네요. 라반이 야곱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감시. 그래서 아무 곳에서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판에 있는 야곱이 자기의 아내였던 라헬과 레아를 들판으로 불러냅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냅니다.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보고 계십니까? 아멘. 들로 불러냅니다. 아무 곳에서나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지금 이 라반이 자기의 아들들이나 종들을 통해서 이 야곱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해서 아무 곳에서나 할 수가 없어서 들판으로 자기의 아내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자, 6절 보겠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당신들이 증인이지 않느냐,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자, 여기서 10번,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10번 이런 뜻이 아니고, 이 10번이라는 말은 관용어입니다.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수없이 변경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자, 30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자, 야곱이 떠나겠다. 그러니까 야, 너 품삯 정해라. 그랬을 때 야곱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여기서 아롱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양이 하얀 양이 있는데, 자, 아롱진 것은 이런 겁니다. 양은 하얗습니다. 하얀 양이 있는데 작은 점들이 딱 찍혀 있는 것이 아롱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점 있다 그랬어요. 점 있다는 말은 하얀 양인데 굵은 점이, 반점이 뚝뚝뚝 있는 게 이게 점 있는 겁니다. 아롱진 것은 작은 점들이 막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어쨌든 순백이 아닌 작은 점이든 큰 점이든, 자, 점 있는 양은 열성입니다. 안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라반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얼씨구나 하면서 오냐 그렇게 해라. 그리고 그동안 있는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을 다 옮겨버린 거예요. 지금 야곱이 지키는 것은 순백과 순흑만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여기서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나오기라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아멘. 네. 자, 31장 8절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가가 누구냐 하면요, 라반입니다. 라반. 그가 누구라고요? 라반이 계속해서 야곱이 계속해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이런 새끼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라반이 자기 양떼를 치다가 와본 거예요. 와보니까 순백과 순흑은 안 나오고 아롱진 것, 점 있는 것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품삯을 바꾸습니다. 뭐라고 바꾸느냐 하면, 야, 이제 안 되겠다. 점 있는 것만 네 거 해라. 아롱진 것은 아니다. 점 있는 것만 네 거 해라.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하니까 점 있는 것만 나오는 거 보고 계시죠? 아멘. 봐봐요. 그가 이르기를, 라반이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또 와보는 거예요. 또 와보니까 이제 막 점 있는 것만 나오네. 그래서 또 말합니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거다 이제. 얼룩무늬 있는 거, 아롱진 거, 작은 점들만 있는 거, 이제 점이 뚝뚝 있는 거는 내 거다. 라반이 말을 이건 내 거다. 아롱진 것만 너 거다. 그랬더니 온 양떼가 낳은 것이 또 얼룩무늬 있는 것만 낳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인간이 뭘 해도 하나님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라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야곱에게 재산을 못 넘게 품삯이 더 적게 가게 하려고 온갖 방법으로 계속해서 바꾸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됩니다. 아멘. 사람이 뭐라 해도 상관없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이 라반이 계속해서 이렇게 품삯을 바꾸기를 수없이 바꿨다는 이 이야기를 야곱이 자기의 아내 라헬과 레아를 들판에 불러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어떻게 하더라도 안 주려고 하고 하나님은 라반이 말한 대로 아롱진 것 넣고 그러면 그때부터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넣고 하면 그때부터 점 있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면 끝나는 겁니다. 아멘.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같이 하나님이 이같이 야곱이 라반이 점 있는 것 넣고 하면 하나님이 점 있는 것만, 아롱진 것 넣고 이제 점 있는 거는 내 것 하면 그때부터 아롱진 것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라반의 입에서 나간 대로 그냥 그대로 역사를 해버리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이같이 보고 계시죠? 아멘. 이같이 야곱의 입에서 라반의 입에서 나간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니까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여기서 빼앗아라는 말은 원어를 보니까요 되찾아 이런 말입니다. 빼앗아 하면 되찾아 하겠습니다. 빼앗아. 되찾아. 원래 이게 야곱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라반의 술수로 다 라반에게 갔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라반에게 갖는 재산을 다 되돌려서 야곱에게로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동안 야곱은 지금 라반의 집에서 14년 결혼 지참금으로 일했고 그리고 나머지 6년 동안 일했는데 빈털털이었죠. 자, 그런데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꿈에 계시로 주시는 것대로 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자기 아내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야곱이 얼마나 아무리 해도 라반이 외삼촌이 다 빼앗아가니까 라반이 야곱이 아주 막 실망을 했을 겁니다. 아들은 11명에 딸은 하나에 아내는 4명에 식구는 뽁닥뽁닥 거리면서 많은데 자기 재산은 하나도 없으니 여자들은 이거 모릅니다. 남자들은 이 가장에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요 굉장한 부담감 속에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짠 꿈속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꿈속에 계시해 주시는 대로 그대로 했더니 모든 것이 라반의 것이 야곱에게로 옮겨왔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20년 전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끄집어냅니다. 20년 전에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지금 하란으로 오다가 베델의 들판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잤던 그 시절을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 베델의 하나님, 2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베델의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래서 야곱이 기름을 붓고 서원했던 것을 그때를 하나님이 탁 나타나서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때 일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오늘 이 지금 야곱이 들판에서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지금까지 쫙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 야곱이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야곱 사실은 믿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지금 라반의 집에 데리고 가서 야곱보다 더한 놈 라반을 붙여서 그래서 이 야곱의 신앙을 하나하나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너 이 부분,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너 이 부분 이거 한번 해봐, 너 이 부분 내년에는 어떤 직분 해봐. 여러분들 가운데요, 목사님 저는 못해요, 아직 부족했어. 여러분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원래 다 엉망진창인 사람입니다.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손에는 도구를, 한 손에는 따뜻한 위로의 손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을 대기도 하고, 그래서 힘들어하면 하나님은 또다시 위로의 손을 주면서, 그러면서 따듬어서 우리를 일시키는 거죠. 완벽해서 일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이 땅에 누가 있어서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까?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쓰시겠다 할 때는요,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때 사람을 붙여서 고쳐가시면서 키워가시면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사에 펼쳐지는 모든 실제적인 상황은 여러분 내가 결정하고 내가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요, 로봇처럼 너 이렇게 가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내가 선택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배후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 31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자, 오늘 이 이야기는 라반이 야곱이 들로 레아와 라헬을 불러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라헬과 레아가 그 말에 대답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대답하는데 이 대답을 가만히 보면요, 라반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알 수 있죠. 아니, 딸에게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대요. 아니, 이런 숭악한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딸에게 돈 빌려도요 다 갚는데 이 숭악한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그 이야기 했죠. 지난주에 결혼지참금이라는 것은 당시에 혼례문화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아내를 취할 때는요, 그 집에다가 결혼지참금을 주는데 그 결혼지참금은 아버지께 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몫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딸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왜냐? 혹시나 이 딸아이가 저 남편을 만나서 살다가 저 남편이 어떻게 해서 죽어버리면, 그래서 이 돈을 딸에게 주어서 딸의 생계비로 주는 게 결혼지참금이에요. 그런데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레아 그리고 라헬 7년 동안 일하면서 했던 그 모든 품삯을 라반 혼자서
딸에게 주지도 않고 혼자 꿀꺽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있으면서 딸들이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아야 됩니다. 아멘. 어디 딸의 돈을 꿀꺽합니까? 어떻게? 예? 딸의 돈을 꿀꺽하니까 지금 라헬과 레아는 그 집에 살면서 뭔 말은 하지는 못하고 속으로 지금 꼬일 대로 꼬여 있는 거죠. 그런데 들판에 있는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자기 속마음의 이야기, 이제 안색은 바뀌어지고 처남들은 뭐라 개쌓고 이 이야기를 쫙 하니까 라헬과 레아도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다. 아버지가 우리를 아예 외국인 취급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취하여 가신 이 재물은, 이거 원래 아버지가 취하여 가신 이거, 우리 아버지가 취하여 간 이거는 우리 자식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을 위한 건데 우리 아버지가 꿀꺽했다. 당신 뜻대로 지금 말한 거 하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예, 여러분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을 때 뭔가 삐그덕거림이 있고 그럴 때는요, 바로 그게 광야구나.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아멘. 인간적인 술수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광야를 만났을 때 바로 이때가 어떤 때냐?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아멘. 뭐라고요? 기회로 성숙의 기회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힘들게 할 때요, 저놈 저거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누가 자꾸 힘들게 하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은 다 어디 갔노? 저놈 좀 안 잡아가고. 혼자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필요해서 붙인 겁니다. 야곱에게 있는 이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서, 그래서 라반을 붙이는 겁니다. 이 야곱 생각에 저 라반 저거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라반이 죽으면 야곱도 없는 거예요. 야곱을 괴롭히는 라반이 있어야 야곱이 빚어집니다. 하나님의 손길대로. 그러니까 라반은 뭔데? 야곱을 빚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고난을 겪을 때,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을 때 저 왼수 사라졌으면 좋겠다. 솔직히 그렇지만 저 왼수가 암적 존재다. 아니에요. 여러분을 고치기 위해서 붙여놓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만 깨닫고 인간관계를 한다면, 여러분 처음부터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마음이 넓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마음의 폭이 다 좁아 터진 옹졸한 사람들입니다.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 마음은 좁지만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내 감정이나 내 기분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겠구나 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까지도 끌어안는 것이 내 기분, 내 감정은 아니지만 말씀이 그러니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어깨에 날개가 딱 돋아납니다. 아멘. 천사의 날개가 돋아납니다. 아멘. 내 기분은 용서가 안 돼. 내 감정은 용서가 안 돼. 하나님 앞에 막 한마디 하고 싶어. 왜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내게 붙였느냐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나를 다듬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그 사람을 끌어안고 그 사람을 품어낼 때에 여러분의 어깨에 날개가 돋아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한 번을 겪고 두 번을 겪고 그럴 때 우리는 잊지 마십시오. 광야는 어떤 것이냐?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때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바로 이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다. 저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게 붙인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를 끌어안고 그를 품어낼 때에 그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내 어깨에 날개가 달려서 주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말합니다. 야, 저 사람 천사대. 저 사람 천사대.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광야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시각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떤 시각에서 볼 거냐.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바로 나를 다듬는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품어낼 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딱 가져질 때 그 사람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주변 사람들은 와, 저 사람 진짜 천사네, 칭송을 받게 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